분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걸은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날 주의 교회여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이었던 저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 흘러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심령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 속에서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하늘보다 더 높고 바다보다 더 깊은 줄 믿습니다. 그 사랑, 그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끌린 보혈로 정죄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내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서 내 어디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소 내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내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건너는 영원하시고 내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서서 정무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게 내 십자가 무한 영광이 새 요단강을 영원하시고 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며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이름을 붙이신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지혜가 무궁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위해 구름으로 하늘 덮으시고 비 준비하시듯 말라가는 우리 인생 가운데 비 준비하여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참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먹고 마시는 행위에 그치지 말고 예수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 되는 일만 있을 때는 내가 강한 줄 알았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도 센 척하며 살며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측해보고 대처해보고 해결하려 했으나 우리의 작은 머리로는 계산할 수도 없고 예측이 안 되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터지니 오늘 별일 없이 지나더라도 내일이 걱정되고 두려워서 낮에 골몰하던 것들을 놓지를 못하여 밤에도 잠 못 들고 깨어있게 되니 누구보다 제대고 약하고 초라하고 더러우니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오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더 이상 강한 척
강한 척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 내려놓고 맡겨서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도 상처받고 터지는 것이 겁이 난다고 강하게만 되려고 하지 말고, 센 척도 하지 말고,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더라도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는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감당하게 하시면 감당하고 못하면 못하더라도 능력과 실적과 효능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아니시기에, 그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완전히 두려움을 떨쳐내지는 못해서 떨더라도 주님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평지를 걷는 것 같지만 실은 세상을 사는 것은 사나운 무리를 걷는 것과 같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주만 바라보고 걸어서 배에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은 죄를 씻고 이전의 상과 단절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는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가 오늘 세례받는 교우의 증인이 되고 축복하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세례를 기억하며 물속에서 죽고 다시 태어나는 세례를 받았어도 여전히 죽지 않는 것들을, 날마다 죽지 않는 것들을 죽여나가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찢겨 모든 물을 흘리시고 완전히 숨이 끊어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은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의 한국 교회를 보시고 올라오는 기도의 향으로 기뻐하실 수 있기만 바라고 바라오니, 믿는다 하고는 아직도 부자 청년의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부터 예수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사 믿게 하시고 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멀어질 때는 있어도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어정쩡하게 죄짓고 후회하고 또 죄짓고 눈물 한 방울 흘리는 삶을 반복하오니 불쌍히 여겨서 첫 아담부터 누구도 버텨내지 못한 죄를 예수님의 전신갑주로 한 번이라도 버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웅크리고 앉아있다가 틈만 보이면 틈을 타거나 틈이 없으면 만들어 쏘는 죄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말씀이 생각나고 성령의 강구에 반응하여 죄 짓기로 먹은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잘하고 있다고 기고만장할 때도 마귀는 쳐서 한순간에 엎어지게 만들고, 예수만 잘 믿고 싶은데 잘 되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탈진할 때도 저 옆에 앉아 기회를 보다 놓치는 법이 없으니, 잘 믿고 있어 고향되어 말씀이 필요 없고 기도를 쉬어도 될 것 같은 때에도, 더 내려가는 일밖에는 남지 않았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에도 잠잠히 주만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를 지켜내며 마귀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떠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귀가 할 일을 하지 못하게 나 아닌 사람 중에는 바리새인이 있다 여기지 말고, 저희는 다 바리새인과 같으니 예수님 당시보다 더 바리새인들처럼 되기가 쉬우니, 잘하고 있는 것 같은 표정과 몸짓이 나오려고 할 때에 십자가 아니면, 예수님의 긍휼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기억하여 바리새인의 표정과 몸짓을 걷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가 넘치고 성령에 취한 표정과 몸짓으로 주를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꾸며낸 것은 버리고
힘들면 힘든 모습 그대로, 잘못하였으면 잘못하였다고 정직하게 주께 나아가서 진정한 거룩과 희락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물질이 힘이 되고 또 다른 것들이 힘이 되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말씀이 힘이 되니 살리는 말씀, 견뎌낼 힘이 되는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으니 은평교회를 향한 말씀 잘 전하게 능하신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양들을 위해 기도하며 신방하며 또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 준비하실 때에 힘에 부치지 않고 부어지는 성령으로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사자 목사님 영과육이 강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리가 억세지는 않지만 갈급한 마음으로 은평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빛보다는 소금이 되고 겨자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찬양대에서 또 맡겨주신 곳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사랑과 정성으로 섬기는 교우들과 목사님, 전도사님에게 한결같이 기다리는 주님의 인자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린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은평교회 교우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사랑하는 고백과 주의 말씀을 들을 걸 생각하니 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를 믿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겸손히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이 모든 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에 오늘도 감사하며 주신 자가 하나님임을 믿고 전능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11조를 드리며 주일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성교 예물을 드리며 기타 여러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에 있는 복과 땅에 있는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생존의 발목 잡히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물질에 시험 드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여호와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오직 주님을 앙망하며 달려갈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셔서 이 또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한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이 예배당에 오기 위하여 기도하며 한 주 동안에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 모든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잠시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세례자 이름을 호명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할 때 이해하고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석순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됩니다. 세례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접붙이고 합하는 표요 인치는 것입니다. 당연히 세례를 받고 교회에 입교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이 은혜 받는 일과 세례받기에 적합하다고 보아서 이제 세례교인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교우들은 세례받는 성도님을 환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례받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법도를 잘 지키고 섬기라고 옆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라 하신 주님의 명령대로 세례를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제 세례받는 성도님은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엄숙하게 서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례자 서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실 분은 큰 소리로 예하고 대답하시길 바랍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성도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도님은 교회의 가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세례교인으로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딸이 된 이석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세례자 공포를 하겠습니다. 이석순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의 은평교회 세례교인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잠시 우리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낮 예배는 성례식으로 지킵니다. 특별히 성찬 예식을 통하여 여러분 큰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정심을 모였고요. 이제 우리가 신약 통독을 다 했는데 구약 통독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자연스럽게 합니다. 지난주도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성경을 읽고 계시던데 식사하시고 1시부터 한 1시 25분, 20분, 30분 정도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 성경을 이렇게
통독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식사하시고 차도 한잔 하시고 또 잠시 또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천천히 이렇게 눈으로 따라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 단기 선교가 그동안 못 갔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캄보디아 우리 파송 선교사님, 정영학 선교사님, 또 그동안 협력했던 우리 김영대 선교사님에게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7월 27일부터 8월 3일까지 혹시 여러분 또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참여할 분은 교육자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금요기도에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다음 주부터 5월인데 또 헌금 안내 봉사위원 아름답게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시는 주님
오늘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 주일, 너무나 좋은 날이죠. 참 감사한 제목이 많으나 그중 하나가 그동안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성도님, 또 몸이 편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오지 못했던 분들, 오늘 주일 또 이렇게 또 예배 함께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감사하고 또 힘내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또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합시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아마 우리 1층에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뭘까요? 성전이겠죠. 그런데 이 성전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여겼던 것은 의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여겼던 것은 의였습니다. 의를 얻는 것,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과 규례를 삼가 다 지키면 그것이 곧 너희의 의로움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을 100%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의롭게 된다는 거죠. 문제는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구약의 율법이 613개입니다. 문제는 이 율법을 다 지키더라도 한 가지만 어기면은 모든 것을 어긴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억 명의 사람들이 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려고 시도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임종하는 순간까지 어떤 분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지금까지 잘 하다가 마지막 임종 직전에 하나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될 수는 있지만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를 잃어버렸죠. 이 의를 잃어버렸다, 이 말을 구약의 용어로는 불의예요. 신약으로는 죄예요. 그러면 이 불의가 주는 의미가 뭘까요? 율법으로 의를 도달할 수가 없잖아요. 의를 우리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누구든지 이 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즉 모든 사람이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주어진 율법이 거꾸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변명조차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입을 꽉 막아버린 거예요. 무엇이요? 율법이요. 그래서 모든 소망을 다 빼앗아버렸어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아무 말도 못하고 끌려가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 20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의 행위로는 죄를 인식할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통감했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떤 은혜를 내려주시는지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 다음 절인 21절은 이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면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2절에 나오죠.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말해요. 즉 이신칭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가 같으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선한 행위를 가지고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 것과 대조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정받는 특별한 의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새로운 의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있어야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예수만 믿으면 내가 그것을 너의 의로 인정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어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는 이 의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며칠 전 안나전도회 야외를 같이 갔는데 안나전도회 회원 한 분 한 분의 고백 중에 동일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대요. 이 세상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몇 프로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그런데 우리 교회, 우리 안나전도회,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들이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비록 몸은 약하고 아프고 무릎도 허리도 아파요. 하지만 믿음은 확실하더라고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제 죽어도 나는 천국 갑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죠. 예수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아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의가 주는 선물이요 복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허락되었나요? 첫 번째는 은혜로 주어졌죠. 우리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야말로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나서 조금 더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조금 더 정직해서 조금 더 특별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누구도 하나님께 은혜 받을 만한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이겠죠. 내가 은혜 받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 하나님의 사랑 받았어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성찬에 참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은 자야.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요. 무엇으로요? 환경으로요, 사람으로요, 상처로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으로, 구원의 확신으로 우리는 이 상처와 이 환경의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 나는 천국 가. 아파도 잠시 아프고 힘들어도 잠시 힘들고 어려워도 잠시 힘들어. 이 모든 것 다 지나가버려. 조금 있으면 나는 주님과 영원히 살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 오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영광 돌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내 모든 고민과 문제와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예배당 올라올 때 생각 많았을 거예요. 고민도 갖고 왔을 거예요. 무거운 죄의 짐도 지고 왔을 거예요. 내일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문제가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맞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야. 나는 은혜받은 사람이야. 그 확실한 고백과 믿음이 모든 상황이 사방이 우겨삼을 당하는 것 같은 우리의 환경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또다시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을 우리는 어떻게 받았습니까? 공짜로 받았어요. 여러분, 구원을 돈 주고 샀다면 그거 가짜예요. 그런 구원 가짜 구원이에요. 구원도 아니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어떤 대가를 치르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 것인데 이 구원에 자꾸만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해요. 봉사함으로 대가를 치르려고 합니다. 그러나 봉사는 구원의 대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헌금도 전도도 구원의 대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예요, 감사. 봉사를 많이 해도 적게 해도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로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이 은혜를 바로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으면 뭐예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내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만하는 거예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의지를 하나님 앞에 자꾸 드리게 될 때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 은혜로 받은 구원을 값을 매겨요. 그래서 사람을 평가해요. 그러한 평가 속에 들어갈 때 믿음이 흔들려요. 구원의 기쁨도 감격도 사라지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고 감사하고 주장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이상한 거예요. 소리 지르고 미워하고 남 비판하는 사람은 진정한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어린 양 같다는 거예요. 나의 허물을 대신 지고 나의 약점을 대신 지고 나의 질병을 대신 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롭게 된 거예요. 죄인이었는데 의인의 옷을 입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옷, 의로운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것이 되었어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셨네요. 내가 노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와 주신 거죠. 내 곁에 와 주신 거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신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네. 그 사실을 기초로 삼아서 그 위에 삶의 벽돌을 하나 둘씩 쌓는 것이, 쌓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네. 그 위에다가 내 삶의 기초를 하나 둘, 내 삶의 벽돌을 하나 둘 쌓는 거예요.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기초예요. 그 위에다가 내가 인생의 벽돌을 쌓아야 돼요. 내 인생의 벽돌이 내 삶의 기초가 아니에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이 내 인생의 기초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지금도 현재적으로 계속해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어디에서 경험해요? 내 삶에서, 생활 속에서, 직장 속에서, 예배당 안에서, 예배당 밖에서 계속해서 체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흘러 넘쳐 났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다. 아멘. 난 하나예요, 하나.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이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왜 날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나요?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자신을 아무리 돌아봐도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대요. 나를 선택하셨대요.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대요. 이 성찬에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며 나를 가르치시며 나의 길을 돕고 계시는, 나의 기도를 돕고 계시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 성찬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찬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를 찬송하겠습니다.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큰애 받으셨나. 지은 죄 다 지시고 못 박히셨으니 웬 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주십자가 못 박힐 때 그 해도 비는
감게 되었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늘 울어도 눈물로서 못 갚을 줄 알아. 몸 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여러분, 성찬은요 예수님이 정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그를 살리신대요. 그러므로 이 성찬은 예수를 믿는 사람만 참여할 수 있어요.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혹 제가 생각나거든 회개하는 가운데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며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성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분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분병위원들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분부하심에 따라 이 떡을 나누고자 하오니 특별히 여러분들 분병을 받을 때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사랑을 묵상하며 이 분병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들의 영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깊은 성도의 교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명하겠습니다. 한 분은 1층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별 받으실 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1층에도 한 분 내려가셨습니까? 아직 떡을 못 받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분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잔을 대할 때 주님의 생명과 더욱 연합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이제 잔을 마시려 합니다. 이 잔을 마실 때 우리의 죄가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씻어 주셨음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삶 속에 있던 죄들을 회개하는 거룩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전을 받으신 분은 조용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떡을 받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이제 다 같이 찬송가 303장 날 위하여 십자가에 찬송 부르는 후 축도하시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하신 은혜여 고배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으느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하니 마음 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나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다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우리 은평교회와 모든 교우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